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이어서 신명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6번부터 10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지파로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이스라엘 중에 12지파가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물로 뭐 고기나 곡식 같은 것들로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정답은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예배를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나 돈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다고 하거든요. 자, 87번. 이런 레위 지파에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분깃과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정답은 네. 바로 땅입니다. 어떤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OX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점쟁이나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점쟁이는 뭐예요? 손금이나 뭐 별자리 보는 걸 점쟁이라고 하고, 무당은 귀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막 귀신에게 비는 사람. 진원자는 마법같이 막 주문을 외워서 그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고, 신접자는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박수도 귀신에게 비는 사람들. 초혼자는 그 죽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의 악한 거짓 그런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번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씀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한 말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시켜서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겠지요. 90번.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물론 살인의 고의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 보니까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성 여부는 당연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X예요. 자, 그렇다면 도피성은 몇 개 성읍에 있었는가? 우리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성읍이냐면 바로 세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요단 동쪽 부분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베셀, 길르알라못, 바산골란 이 세 개의 지역에 이 세 성읍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90번에도 나왔는데 답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이 뭐예요? 네,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땡땡땡을 옮기지 말지니라 나와 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니까 정답은 경계표입니다. 다음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사람만으로는 증인을 세울 수 없으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정답은 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라는 이 말 뜻이 서로 같은 사랑을 주고받으라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네, X입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서로 같은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맞는 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9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에게 다음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리 중에서 해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을까요? 뭐 돌려보지 않았을까요? 예,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 낙성식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 건축하고 나서 완성이 되었다고 축하하는 행사를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냈어요. 왜냐?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과실을 먹지 못했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 과실을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돌려보냈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도 전사하다가 죽게 되면 그 약혼한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냈대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이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똑같이 낙심이 될까 해서 이 사람도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이 노부모를 모시는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 말씀에 있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아니, 이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로 5번이 정답입니다. 잘못 썼어요. 5번입니다. 자, 97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점령한 성읍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셨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읍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셨대요. 자, 2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과목은 먹고 수목은 베어 기구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래요. 나무들 중에서는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과목이라고 해서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수목이라는 그런 나무들의 종류도 비록 먹을 건 주지 않지만 그 나무들은 우리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베어서 도구나 기구를 만들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읍에 있는 나무들은 과목이든 수목이든 베어내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8번. 땅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고 죽인 자를 알지 못하면 그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래요. 암송아지를 끌고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였는가? 자,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암송아지를 어떻게 했냐면요. 정답은 목을 꺾었대요. 우리 친구들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게 누군가가 지금 죽어서 그냥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억울하게 죽어있는 그냥 시체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면은 죄 없는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목을 꺾었다라가 정답입니다. 99번.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기 원하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 돈을 받고 팔 수 없고 종으로 여겨서도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정답은 21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정답은 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100번. 신명기 21장 15, 17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 중에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이면 그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아빠는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답은 맞을까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미워하는 그런 아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자의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에게 아빠는 당연히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몫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입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자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한 패역한 아들을 끌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뢰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돌로 쳐 죽여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101번의 그 정답은 뭘까요? 21장 18에서 21절 읽어보니까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 말 듣지 않고 잘못을 행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것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이건 틀렸는데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 장로들이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대요. 아, 이때 당시에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네요, 친구들. 그쵸? 자, 102번. OS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아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정답은 X입니다. 틀린 부분은 하룻밤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X입니다. 103번입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발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찾아주고 형제가 멀리 있거나 그 형제를 알지 못하면 집에 가져다가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문장 그대로 네, 맞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5절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한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땡땡한 자래요. 정답은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나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 라고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야 라고 표현한 거래요. 자, 105번.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이 중에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에 섞어서 뿌리면 원래 자랄 수 있는 좋은 나무의 열매까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맞고 2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말라. 결의하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소와 나귀를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을 이제 결의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소하고 나귀가 똑같은 종류인가요? 아니죠.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두 짐승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서로 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겠죠. 근데 이 두 짐승을 같이 묶어서 밭을 갈게 하면 제대로 일이 될까요? 제대로 일이 되지 않겠지요. 소와 나귀는 함께 밭을 갈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요, 이런 영적인 교훈도 있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과 억지로 섞이지 말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의 설명도 맞아요. 3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도 맞고요. 4번.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새끼만 취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몇 번이 틀릴까요? 정답은? 4번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냐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치아라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미새는 그대로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치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어미새가 살아야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106번. 신명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땡을 만들지니라. 자, 무엇을 만들까요? 정답은 술이에요. 우리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니라 우리 끈으로 이어진 그런 장식 같은 것을 술이라고 하는데 겉옷에 내 귀에 끈으로 된 장식, 이 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옷 끝에 덜렁덜렁 거리는 실로 만든 작은 술을 달았대요. 그래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기억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술이에요. 자, 107번. OX 문제입니다. 신명기 22장에 간음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동침한 남자는 여자는 죽임을 당하고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정답은 22장 22에서 24절 보니까 정답은 5입니다. 자, 108번.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면 남자만 죽일 것이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남자만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만나 동침하는 중에 발견되면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계를 주는데 어떤 거 50세계를 주는가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처녀를 그리고 그 50세계를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대요. 그가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고 50세계를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었을까요? 22장 28에서 29절 보니까 정답은 은이에요. 은 50세계를 주었대요. 자, 우리 오늘 문제를 보니까 오늘 여러 중요한 법들과 규정과 가르침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의 법, 또 40가지, 그리고 정의와 사랑, 또 거짓과 악에서 멀리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문제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